할렐루야. 우리 육여전도회 헌신 예배에 함께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언박싱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코로나 시대에 택배가 많아진 요즘 새로 생긴 신조어입니다. 선물이나 받은 택배를 처음 뜯어보면서 받은 선물을 기대하고 또 포장을 뜯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선물이 뭘까? 어떤 것일까? 어떤 스타일일까? 과연 나와 잘 맞을까? 어울릴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선물을 뜯는 그 순간도 기대가 되지만 그 선물을 받고 좋아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잘 쓰느냐, 받은 것을 잘 사용하느냐도 중요합니다. 보통 택배를 받고 나면 리뷰를 쓰라느니 어떠셨냐느니 연락이 오지 않습니까? 만약 보낸 사람이 있다면 이 보낸 이의 입장에서 받은 사람이 좋아하고 잘 쓰면 굉장히 행복한 일입니다. 뿌듯하고 행복해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고 그 가치를 정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선물을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 선물이 아깝지 않을 만큼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리뷰를 쓰라고 한다면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만족하실 수 있는 리뷰를 여러분은 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미 받아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그 앞선 이야기로는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지금까지 수고하고 고생한 것 좀 봐달라는 의미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우리는 모든 거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묻습니다. 29절 말씀과 30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기서 30절 말씀에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수고한 자에게는 그래,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 그런데 있잖아, 먼저 알았고 먼저 주님을 경험했고 고백한 사람이 먼저가 되지는 않아. 뒤늦게 열심을 갖고 충성한 자가 먼저가 될 수 있어 라는 놀라운 반전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버리고 충성해온 제자들에게 해주신 이 반전의 말씀의 예화가 오늘의 포도원 품꾼들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의 시작은 천국으로 시작합니다. 천국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주인이 되셔서 일할 일꾼을 구하러 나가셨습니다. 근데 보통 일터에 일꾼을 구하러 나갈 때 힘센 사람, 일을 잘할 것 같은 사람, 말을 잘 듣는 사람, 젊은 사람 등등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몇 명을 쓸지, 어떤 사람이 좋은지 그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나 불러서 일을 시킬 수는 없을 텐데 이 포도원 주인은 그런 기준 같은 게 있지 않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시간대별로 나가봅니다. 이른 아침인 새벽 6시, 그리고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마지막으로 오후 5시. 이렇게 나가서 일꾼들을 데리고 옵니다. 과연 일꾼이 더 필요해서였을까요? 일하는 사람들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러셨던 걸까요? 하나님은 그 시간에 일을 못하고 있는 자들을 불러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시대에는 하루 벌어서 겨우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런 포도원 일을 하였다고 합니다.
주인이 약속한 한 데나리온은 당시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이 받는 하루 일당입니다. 그러니 이를 구하러 온 자들은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이 한 데나리온을 벌기 위해서 집에서 기다리는 가족들, 먹을 것을 사들고 들어가야 되는 그 책임감이 일하는 일꾼들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 한 데나리온을 받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나와 있는 사람들, 무작정 주인이 데려가 주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을 할 수 있길 그 누구보다 간절했을 것입니다.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이제 해가 뉘엿뉘엿져 가는데 아직도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오늘도 빈손인 건가? 마음이 아팠을지 모릅니다. 이제 공쳤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포도원 주인이 왔습니다. 1시간이라도 좋으니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와,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그 1시간에 감격했을까요? 1시간을 일하고 많은 돈을 받진 않겠지만 일을 하게 된 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감격과 감사가 넘쳤을 것입니다. 또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늦게 나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일을 안 하고 싶어서 게으름 폈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무도 써주는 이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쓰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비실해 보이거나 결함이 있거나 안 쓰고 싶었거나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도원 주인은 그 사람의 형편과 모습 이런 거를 보지 않았습니다. 여태 일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 써주신 것입니다. 1시간 일한다고 해서 얼마나 포도밭 일을 많이 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주인이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일꾼, 일을 못해 간절하게 바랐던 이 사람들을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오후 6시가 되었습니다. 일당 받을 시간이 됐습니다. 이른 아침인 오전 6시에 일한 사람들은 식사 포함 12시간 일했습니다. 오전 9시에 온 사람들은 9시간, 정오 12시에 온 사람들은 6시간, 오후 3시에 온 사람들은 3시간,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은 1시간 일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늦게 온 사람들 먼저 나누어 주라고 명합니다. 늦게 온 사람들이 얼마 받나요? 바로 처음부터 약속한 금액인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1시간 일했는데 하루 일한 만큼의 금액을 받다니 받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놀랐을 것입니다. 받은 사람은 뭐지? 내가 이렇게 받아도 되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감격했을 것이고 굉장히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찍 온 사람은 어떠했을까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저만큼 받다니 우와, 우린 더 많이 받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대했습니다. 그만큼 일을 하고 노동을 더 했으니 당연한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일찍 와서 일한 사람들의 이 말이 틀렸나요? 잘못된 말입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결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잘못 말한 것은 없습니다. 12시간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 당연히 달라야죠.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포도원에 가서 또 일찍부터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공정하지 못한 포도원 주인의 모습임에 분명합니다.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포도밭 주인인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주었다 하십니다. 분명히 일을 하기 전 이른 아침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약속대로 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것을
일꾼인 우리가 얘기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포도원 품꾼 이야기에는 너무 분명하게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일꾼은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일하게 하신 것이 부르심이고 한 데나리온이 약속된 구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포도밭 품꾼 비유를 하신 것일까요? 생각해 보시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 자체가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의 일당을 벌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해가 뜨기 전부터 나가 주인이 써주기만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기다리는 일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조차 없습니다. 주인이 선택해 주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심지어 주인이 일꾼의 힘과 능력을 보고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구원을 우리의 능력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어낼 수 없습니다. 돈으로도 안 되고요. 능력으로도 안 되고 잘생겨도 안 되고요.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선한 일을 해도 불가능합니다. 십계명을 아무리 잘 지켜도 소용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고선 그 어느 누구도 이 포도원 안으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으신 것입니다.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만나길 기다리신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그가 80세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내가 살던 애굽에 가지 못하고 가장 비참해 있을 때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실 때도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사무엘 앞에 부른 그의 아들 중에 다윗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배제시켜 두었던 막내 다윗을 하나님은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었든, 언제 믿게 되었든, 늦게 교회를 다니게 되었든, 교회를 위해 애써 수고해왔든,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린 하루하루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도 우리는 구원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일한 일꾼이 보기에는 불공정해 보였을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도 원망하였습니다. 주인을 찾아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옳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이치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포도원은 주인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결정과 권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와 분명히 다릅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세상의 이치와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틀렸어, 잘못되었어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일꾼이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일꾼인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떠나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오케이, 그래, 믿고 맡기며 순종하는 것이 일꾼의 역할이며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를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고 해서 우리를 위한 일이 아니라고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하셨는데 그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구원의 은혜 안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미 그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감사하며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우리의 생각을 저버리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을 뿐입니다. 이게 우리 삶이고 인생인데, 우리가 계획하고 원하는 방향대로 절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게 당연히 인생이지 라는 것을 보여주듯이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겐 고난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 안 되지? 왜 계획대로 안 되지? 왜 내 몸이 아프지?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왜 힘들까? 왜 내 아이들은 말을 듣지 않는 걸까? 때론 이런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 이미 우린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데 책임져 주시겠지. 이미 은혜 안에 우린 살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미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어도 고난은 있고요. 그 안에 있어도 파도는 치고요. 그 안에 있어도 병이 들고요. 그 안에 있어도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믿고 맡기며 하루하루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고, 그것이 천국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누리고 맛보고 즐기며 살아야 합니다. 선택받은 모든 자들은 일을 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일찍 왔든 늦게 왔든 말입니다. 처음에는 기쁘고 감사하게 일을 했을 것입니다. 일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 아싸 만족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일꾼들은 주인에게 자신들이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일한 것들이 인정받지 못한 기분에 마음이 상하고 원망을 합니다. 1시간 일한 사람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는 사실에 분개합니다. 감사했던 마음과 즐겁게 일했던 마음도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1시간 일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12시간 일한 사람과 같은 한 데나리온 받은 후에 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꿈인가 생시인가 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확실치 않았던 그가 일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했을 그 사람이 1시간 일하고 받은 것은 하루 종일 일한 만큼의 돈을 받게 되었으니 정말 감사했을 것입니다. 일찍 와서 마음 편하게 수고하고 일은 했으나 한 데나리온 받고 마음이 상한 사람과 마음 졸이며 일을 할 수 있기를 몇 시간을 기다리다가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고 감사한 사람, 둘 중에 어떤 사람이 행복해 보이십니까? 어떤 사람이 좋아 보이십니까? 둘 다 한 데나리온이고 둘 다 하루 일당의 전부를 받은 것인데 두 사람의 마음이 다릅니다. 한 데나리온이면 충분히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금액인데 일찍 와서 일한 사람은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앞서서 19장에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 자신들을 내세우며 무엇을 얻느냐 물었을 때 예수님의 마지막 대답이 반전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9장 30절의 말씀이 20장 오늘 포도원 꿈꾼 마지막 16절에도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제자들을 향한 경각심과 긴장감을 갖도록 하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고 애쓴 제자들은 구원의 보상이 확실하게 주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예수님께 질문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상은 분명히 있어.
있는데 먼저가 아닌 나중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일찍 일하러 온 사람처럼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주어진 구원입니다. 한 데나리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미 받은 구원의 가치를 한 데나리온보다 못하게 여기고 있진 않습니까? 예수님이 핏값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가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받으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서론에 말씀드렸던 선물을 보낸 사람은 선물을 받은 사람이 잘 사용하면 굉장히 뿌듯하고 행복해한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맛보고 먹고 즐기며 잘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가치를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는 늦게 일하러 온 사람이 느낀 그 마음을 생각해 봅시다. 그저 일하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했던 그 마음, 감히 받을 수 없었던 한 데나리온을 받고 감격했던 그 마음 말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그 감사와 감격이 살면서 잊어버릴까요? 왜 사라지는 것 같을까요? 혹시 제자들처럼 하나님께 구원 그 이상의 무언가를 바라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뒤늦게 포도원에 들어가 감사와 감격이 넘쳤을 그 사람을 기억하십시다. 구원의 은혜에 넘치는 감사와 감격이 매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값진 구원을 이야기하자면 성경의 한 비유 이야기를 빠뜨릴 수 없습니다. 아동부 찬양으로도 많이 사용하는 말씀 본문인데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제목은 천국은 마치입니다. 아시죠? 어린이 찬양 가사 뒷부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뻐 뛰며 집으로 돌아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그 밭을 기어이 사고 말 거야 라는 이 어린이 찬양의 가사입니다. 땅에서 보화를 발견했는데 이 땅에 발견한 이 숨겨둔 이 보화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집에 있는 걸 다 팔아버립니다. 집도 팔고요, 뭐 냉장고도 팔고요. 먹고 살 걱정 따위는 없어 보입니다. 이 사람에게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에 숨겨둔 보화가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제일 가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찬양은 율동과 함께 신나게 부르는 찬양의 가사인데 저는 가끔 부르면 좀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아, 그래, 맞아. 이게 하나님 나라야.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나라고, 구원받은 은혜면 충분해. 맞아.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구원의 가치를 아는 것, 그 구원을 입은 자가 아낌없이 이 땅에서 그 구원의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한 데나리온의 가치. 속에 숨겨져 있는 제목은 구원의 가치입니다. 이 한 데나리온을 받고 감사하고 감격한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의 가치를 알았고 누렸고 행복해했습니다. 하지만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은 이 한 데나리온의 가치를 몰랐으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에게, 우리 앞에,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구원의 가치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낌없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보고, 듣고, 맛보고, 즐기며 행복하게,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저와
육려전도회 그리고 우리 세상의 빛교회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어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며 새 힘을 얻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다시 살아가게 합니다. 이 말씀에 그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다시 한번 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돌아가서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우리가 믿음으로 꼭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우리 육려조회 전도회 분들과 하나님의 귀한 우리 세상의 빛교회 모든 성도분들 가운데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가슴 깊이 심고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